지금부터 2021년 8월 15일 강북공동체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전면적인 비대면 예배이지만 이렇게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올해 초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우리는 마스크를 벗는 그날이 곧 오리라는 기대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코로나 확진자가 하루 2,000명에 육박하는 심각한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언제까지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세미한 주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류에게 삶의 대전환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다시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탐욕과 남용으로 고통받고 있는 모든 만물의 탄식을 들으시는 하나님, 그러한 고통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삶에서 환경을 위한 지혜로운 실천을 행하게 도와주소서. 남북관계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우리나라가 일본 제국으로부터 해방을 맞이한 날입니다. 하지만 우리 민족은 아직 진정한 해방을 맞지 못하고 있습니다. 벌써 분단 76주년이고 정전 68주년입니다. 몇 주 전 남북 통신선이 복구되었다는 기쁜 소식이 있었으나 한미훈련 재개 등으로 남북관계는 다시 교착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정자들에게 힘과 지혜를 주셔서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고 평화 통일을 향해 나갈 수 있도록 결단하게 도와주소서. 마지막으로 저희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일부 몰지각한 목사들의 시대착오적인 선동에 맞서 정의를 실현하는 힘들지만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는 평화나무와 늘 함께 하시고, 대면하지 못하는 벙커원 교회 식구들 늘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9월에 있을 공동의회 하나님 뜻 안에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성경 본문은 마가복음 5장 1절로 20절입니다. 거라사의 미친 사람이라는 주제로 용미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광복절 오후 잘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부터 전면적 비대면 예배로 재전환됐습니다. 그래서 일이 참 많아졌습니다. 설교도 사전 녹화를 해야 되니까 준비를 좀 더 일찍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생방송으로 그냥 예배 드릴 때가 제일 좋았는데 오늘 이렇게 또 비대면 상황, 그 어떤 사회적 주체보다도 우선적으로 모범적으로 방역에 협조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우리 교회의 하나의 어떤 사회적 신념입니다. 그래서 그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코로나 상황이 더욱 악화되는 이번 주간 2,000명이 넘기도 했죠. 그래서 8월 말까지는 우선 전면적 비대면 예배로 하나님께 봉헌하려고 합니다. 교우 여러분들께서 많이 이해해 주시고 적극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좀 긴데요.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그들은 바다 건너편 거라사 사람들의 지역으로 갔다. 예수께서 배에서 내리시니 곧 악한 귀신 들린 사람 하나가 무덤 사이에서 나와서 예수와 만났다. 그는 무덤 사이에서 사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묶어둘 수 없었다. 여러 번 쇠고랑과 쇠사슬로 묶어두었지만 그는 쇠사슬도 끊고 쇠고랑도 부수었다. 아무도 그를 휘어잡을 수 없었다. 그는 밤낮 무덤 사이나 산속에서 살면서 소리를 질러대고 돌로 제 몸에 상처를 내곤 하였다.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서 엎드려서 큰 소리로 외쳤다. 더없이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고 애원합니다. 제발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그것은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악한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하고 명하셨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물으셨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대답하였다. 군대입니다. 우리의 수가 많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리고는 자기들을 그 지역에서 내쫓지 말아달라고 예수께 간청하였다. 마침 그곳 산기슭에 놓아 기르는 큰 돼지떼가 있었다. 귀신들이 예수께 간청하였다. 우리를 돼지들에게로 보내셔서 그것들 속으로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허락하시니 악한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들 속으로 들어갔다. 거의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바다 쪽으로 비탈을 내리달아 바다에 빠져 죽었다.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달아나 읍내와 시골에 이 일을 알렸다. 사람들은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 보러 왔다. 그들은 예수에게 와서 귀신 들린 사람, 곧 군대 귀신에게 사로잡혔던 사람이 옷을 입고 제정신이 들어 앉아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였다. 처음부터 이 일을 본 사람들은 귀신 들렸던 사람에게 일어난 일과 돼지떼에게 일어난 일을 그들에게 이야기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께 자기네 지역을 떠나달라고 간청하였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와 함께 있게 해달라고 애원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집으로 가서 가족에게 주님께서 너에게 큰 은혜를 베푸셔서 너를 불쌍히 여겨주신 일을 이야기하여라. 그는 떠나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일을 대가볼리에 전파하였다. 그리하니 사람들이 다 놀랐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이 이러했습니다. 오늘 고라사 사람 이야기를 지금부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조크가 있습니다. 바보가 별을 세고 있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205개, 206개. 열받아. 셀 수가 없네. 그래도 별이 몇 개인지 알고 싶은 바보였다.
천문학 박사에게 갔다. 별이 몇 개냐고 물어봤다. 천문학 박사가 그걸 어떻게 아느냐라고 말했다. 하지만 바보는 끝까지 물어봤다. 천문학 박사가 짜증이 났다. 그리고 소리쳤다. 젊은이, 그만두게. 그러자 바보는 좋아하면서 뛰쳐나갔다. 왜 그랬을까? 야, 천문학 박사가 9만 2개래. 9만 2개. 별이 9만 2개래. 이런 조크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은 세태가 무수히 변하지요. 당장 여러분 20년, 30년 전 그 시대의 그 영상, 그 시대의 뭐 명동거리, 뭐 광화문 거리, 그 영상을 한번 보세요. 야, 이렇게 촌스러웠나? 이렇게 완전히 시골이 있었나? 뭐 그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렇게 시대는 뭐 1년만 지나도 옛날로 느껴집니다. 개그의 코드도 계속 바뀌죠. 사실 최근까지 그 인기가 변하지 않았던 개그 코드가 있었습니다. 바로 바보 연기입니다. 70년대에는 배삼룡, 80년대에는 이주일 심연회, 90년대에는 이창훈, 맹구 이창훈, 2000년대에는 뭐 정준하, 이렇게 이어지는 바보 캐릭터가 대표적입니다. 우스꽝스러운 모습에 대중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불쾌감, 긴장감?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저 잘난 시대에 나는 바보요 라고 이렇게 분장하고 그렇게 그 캐릭터가 설정되면서 나오는 사람을 보면서 우리는 되게 위안을 느꼈습니다. 지금은 아니죠. 지금 바보 연기하면은 정신지체 장애인을 비하하는 거다 해가지고 이제 PC주의, 정치적 올바름이 작동해서 그런 연기 자체를 못하게 합니다. 바보 연기가 싹 사라졌잖아요. 여러분, 코미디 프로도 없지만 어쩌다 케이블에서 보는 코미디 프로에서 바보 연기 볼 수 있습니까? 하여간 바보 연기하던 배우에게 국민들은 알게 모르게 겉으로는 잘 표시하지 않지만은 마음 한구석 빚을 집니다. 근데 광대를 힘들게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마음의 빚까지 얻고 또한 국민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그 바보 연기하는 배우들이 왜 힘들까? 힘들게 하는 딱 하나가 있었어요. 바로 권력입니다. 영화 왕의 남자에서 보셨죠? 장생이와 공길이, 육가비가 저작거리를 떠돌면서 연산군과 그의 애첩 장녹수를 웃음거리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영화에서는 이들이 의금부에 끌려가서 연산군을 즐겁게 하면은 살고, 연산군을 즐겁게 하지 못하면 못 웃기면은 죽는, 그야말로 생사를 건 공연을 강요받았습니다. 한마디로 연산군을 웃겨라, 이런 미션이었죠. 자, 결국 웃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살았고요. 궁궐에서 한동안은 좀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자, 그런데 실제는 어땠을까요? 실제 연산군 기록에는 이들이 어떻게 대접받았을까요? 실제로 장생이, 공길이, 육갑이 비슷한 캐릭터의 사람들이 그 연산군 시대에 연산군 권력자를 비웃는 혹은 뭐 풍자하는 그런 저작거리에서의 공연을 했던 모양이죠. 조선왕조실록 연산군 일기 60권 22장을 보면요, 연산군 앞에서 이들이 공연을 한 것은 맞습니다. 근데 그때는 잘 웃기지 못했던 모양인가 봐요. 공길이가 곤장을 맞고 귀양 갔다, 이런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그때 공길이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공길이, 그 이준기 씨가 했던 역할이었죠. 공길이가 했던 말, 군군 신신, 즉 임금은 임금다워야 하고 신하는 신하다워야 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연산군 앞에서 당연히 연산군이 경노했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독재자의 그 공통된 속성은요, 자기를 희화화하는 것을 대단히 두려워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그 집권 과정이 정당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코미디에 대해서 굉장한 어떤 공포감이 있습니다. 그 공포감을 코미디한
대한 탄압으로 이렇게 표출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 독재자의 수하들은 독재자들이 불편해할까봐 예술을 수시로 차렷 열중시켰습니다. 대중문화, 대중예술에 대해서 차렷 열중시켰을 수시로 시켰단 말이에요. 교묘히 정치 현실을 풍자하지 못하게, 감히 그런 조롱을 할 생각을 하지 못하게 문화 분야를 한 손에 탁 틀어주었습니다. 독재 정권 때 기억하실 겁니다. 코미디에 대해서 수시로 분기 잡았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따라한다, 미풍양속을 져야 한다 이러면서 수시로 TV 코미디 프로그램을 없애고 줄이고 그랬습니다. 1970년대에 웃으면 복이 와요를 연출했던 분이 이제 장로님이었던 김경태 MBC PD였습니다. 이분이 이제 KBS에 들어가서 그 MD라고 있습니다. 방송국의 직제 중에 MD 프로그램을 송출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는 분인데, MBC가 개국하고 나서 MBC로 와서는 이제 직접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PD로 활동하게 됐는데 코미디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부인이 오신근 전도사님인데 지금 목사님 되셨나? 예, 오신근 선생께서는 극본을 짜셨어요. 야, 남편이 PD고 아내가 극본을 쓰는 작가였고 정말 1970년대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하여간 코미디를 했는데 권력자들이 이렇게 저렇게 국민들이 웃는 게 너무 뭐랄까요? 부담됐어요. 저 혹시 저 웃음의 맥락 속에 나를 비꼬는 게 있는 게 아닌가? 나를 웃음거리로 만들려고 하는 게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하여튼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어떻게 했느냐? 그 코미디언들한테 그 동물 복장을 입혀가지고 우화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우화로. 근데 우화로 한번 만들었는데 어느 날인가 정보기관에서, 그 국정정보기관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중앙정보부겠죠. 거기서 김경태 PD를 불러다가 그야말로 고통을 줬다고 합니다. 왜 그랬느냐? 그 동물복을 입고 나왔는데 한 번은 황소가 자빠지는 연기를 했다는 거예요. 황소가 자빠지는 연기. 그게 문제가 된 겁니다. 아니 그게 뭐가 문제인가? 당시 여당 공화당의 상징 동물이 황소였습니다. 그러니까 황소가 자빠졌다는 것은 공화당이 자빠졌다, 이거를 의미하는 거 아니야? 이걸 암시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그렇게 추궁을 했던 것이죠. 아 참.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그걸 가지고 붙잡아다 고초를 겪게 만듭니까? 참 독재자답습니다. 또 독재자의 그 끈앞풀들 다 와요. 그 80년대 전두환이 집권할 때도 별다르지 않았죠. 대머리라고 해서 혹시 각하에게 누를 끼칠까봐 전두환 수하들이 코미디언 이주일 씨를 출연 정지시켰던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심지어는 그 남성인데 영부인 이순자 씨의 턱 모양을 닮았다는 이유로 코미디언 심철호 씨 역시 출연이 어려웠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가. 이런 전두환 씨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스스로 웃음거리가 돼서 여생을 그렇게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독재정부, 특히 그 보수정부, 권위주의 정부가 코미디를 싫어하는 것은 이른바 형식적 민주화가 완성된 이후에도 별다르지 않은 일이 됐습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도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이라는 코미디가 막을 내렸어요. 김미화, 김재동 같은 코미디언들이 방송에서 하차하는 일도 벌어지고요. 여러분, 연기란 게 무엇입니까? 연기는 인간의 몸을, 그 인간의 본질을 몸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비단 액션만이겠습니까? 정신, 사상 이런 것들까지 다 인간의 본질에 포함되는 겁니다. 광대의 연기는 그런 의미에서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있는 광기를 몸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무덤덤하고 심심한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TV 드라마의 캐릭터가 된 적이 있습니까? 막 화를 내고 막 웃고 그리고
성격을 참지 못하는 그런 인간들만 TV 드라마 캐릭터로 나오잖아요. 그 김치 싸대기부터 시작해서 그렇잖아요. 정상적인 사람들은 TV 드라마의 캐릭터로 잘 채택되지 않습니다.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광기가 다 있습니다. 성격, 감정이 극에 달할 때, 그걸 뭐 광기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텐데요. 우리나라 사람들 원래 하던 짓도 멍석 깔면 안 한다고 하듯이 체면을 많이 따집니다. 하지만 난장이 벌어지면 전혀 다른 자신을 노출합니다. 그렇잖아요. 술만 먹으면 개가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평소에는 가만히 있다가 말이죠. 그게 인간입니다. 그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는 극단적 성격, 그리고 성격뿐만 아니라 감정이 최고조에 이르를 때 그 사람들. 그래서 광기는 뭐 미친 사람들의 그 어떤 속성이라고만 볼 수 없는 것이 인간사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 고난일로부터 40일 전 기간, 뭐라고 합니까? 사순절이라고 하죠. 그 기간 동안에 중세 사람들은 고기와 술을 피하는 식의 금욕을 했습니다. 따라서 그 사순절을 맞기 3일 전에서 6일 전 정도는 이제 사순절 되기 3일 전, 그 6일 전쯤에는 축제를 벌입니다. 카니발이라고. 세계 3대 축제로 불리는 브라질의 리우, 그리고 이탈리아의 베니스, 프랑스의 니스 카니발 모두 사순절 직전입니다. 다 기독교 문명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사순절 때부터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금욕을 해야 하기 때문에 금욕하기 전에 인간에 있는 모든 욕정들을 다 풀 수 있는 시간을 허용했던 것이죠. 우리에게 내재된 광기는 자주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쌓이면 풀어야 합니다. 질할 총량의 법칙이라고 들어보셨죠? 예. 인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배출해야 할 질알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제대로 어렸을 때 배출하지 못하고 뭐 공부만 한다든지 모범생으로만 산다든지 하면은 나중에 나이 들어서 사회적 지위가 있을 때에서도 이렇게 지랄을 하는 수가 있다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어렸을 때 실컷 놀게 해줘야 됩니다. 예. 어려서부터 공부해 이런 애들이 나중에 사고 칩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설계한 걸 어떡합니까? 과하면 안 되겠지만 자신의 방식과 기호에 맞춰서 회포를 풀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에 그 김구라 씨가 인터넷 방송에서 했던 말입니다. 부시 봐라. 조지 부시. 아침마다 기도해야 하고 성경 공부하면서 기독교인으로서 금욕하지 않았던가. 하지만 그도 인간인지라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이다. 그런데 방법이 문제다. 아랍에다가 미사일 쏘는 걸로 푼다. 그런데 클린턴은 어떤가? 스트레스를 불륜으로 풀었다. 그의 시대 세계는 평화로웠다. 참 놀라운 해석이죠. 광기의 역사의 저자인 프랑스 철학자 미셸 푸코의 한 말이 있습니다. 이성적 행동에 의거한 합리주의만이 전부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숨어있는 광기들을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가끔씩 엇나가거나 그럴 때 비난만 하지 말고 저 사람이 그동안 광기를 너무 많이 삭혀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 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그 광기에 대해서는 뭐 잘못하면은 또 반사회적이면 또 많은 공동체 구성원들을 힘들게 하면 그에 따른 응당한 책임을 물어야지요. 근데 그 책임을 묻는 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그 사람이 충분히 반성하면 재기할 때 또 이렇게 기회를 열어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자, 서설이 좀 길었습니다. 대가볼리 지역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는 곳 대가볼리 지역. 여기는 미친 사람 하나가 살고 있었습니다. 광인. 대가볼리는 알렉산더 황제가 만든 10개의 그리스 도시 지역 이름입니다. 그런데 위치가 주목됩니다. 갈릴리 바다 동남쪽 55km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12절을 보면은 예수님의 명령으로 악령들이 그 광인에게서 나와 돼지들 속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한테 들어갔나 봐요. 이 돼지떼가 그래서 바다를 향해서 비탈을 향해 달리다가 물속에 빠져 죽었다는 건데, 근데 이제 좀 나중에 따지고 보니까 거라사 지역으로부터 그러니까 돼지가 들어간 시점으로부터, 돼지로 이제 사탄이 들어간 시점으로부터 바닷가까지 55km가 떨어져 있어요. 서울에서 화성까지 거리입니다. 과연 가능한 이야기일까? 네, 이런 거는 여러분 뭐 세세히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만 성경이 기록할 당시에 기록자가 착각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이 기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람이 컴퓨터로 딱 쓴 게 아니라 누군가 이야기한 걸 받아 적은 걸 또 누가 거기에 또 종이 아닌 나무 판때기에다가 날카로운 걸로 써서 전승돼서 오늘까지 온 거 아니에요. 예전에 그 낙곰수 현상을 한국 교회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를 다룬 책이 나왔었어요. 저한테는 참 선물과도 같은 책인데, 고통의 시대 광기를 만나다라는 책입니다. 그 책을 쓰신 분이 바로 최규창 선생님이신데, 이분은 뭐 저술가도, 직업적 저술가도 아니고 약을 개발하시는 분이에요. 약을 개발하시는 이과 출신인 그런 분이신데, 인문학적인 그 소양과 성경에 대한 이해와 신심은 여느 목사를 뺨치는 그런 훌륭한 분입니다. 이 최규창 선생님이 성경 해석의 기본 원리는 핵심 메시지를 찾는 것이다. 주변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당시 성경 기자들이 받은 영감과 정보력과 의도를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이 귀신 들린 광인의 정체와 마을 사람들의 태도, 그리고 예수의 의도에 주목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측량 기술이 혹은 여러 객관적 지표라고 할 수 있는 인구, 교통, 통신, 그리고 통계 기술이 오늘과 같습니까? 다르죠. 부정확한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은 1.1을 틀림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건 성경에 대한 이 우상숭배다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거라사 지역은 정치적으로도 의미가 특별했습니다. 이곳은 유대 헬라의 통치를 허용했습니다. 지금은 로마가 장악하고 있는 것이죠. 단 한 번도 자기들의 주권적 판단에 의해서 통치가 있었던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거라사 사람들이 직접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의 자치권을 행사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날마다 외국 군대가 들어와 가지고 그렇게 지배를 했던 것이죠. 독립운동도 한번 제대로 해본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마음속으로는 외국군, 주둔 군대에 대한 맹렬한 거부감이 있었어요. 게다가 이곳은 돼지가 많았습니다.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이 있기 마련이죠. 왜 돼지가 많았겠습니까? 돼지를 왜 열심히 길렀겠어요? 이 근처에 신전이 있었답니다. 신전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제사지요. 제사에 주로 쓰이는 동물이 돼지고요. 이 돼지는 또 부정한 동물로 통합니다. 게다가 동네에 무덤도 많았어요. 그리고 이 광인이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참 동네가 암울합니다. 그죠? 어느 시대나 또 어느 지역을 가더라도 특정 지역을 싸잡아 무시하는 일들이 적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말이죠, 자기들의 공포를 다른 이들에 대한 혐오로서 이기려고 하는 본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뭉치고 싶어. 뭉치려면 어떻게 뭉칩니까? 야, 우리끼리 잘해보자. 서로의 작은 차이도 극복하고 한번 잘해보자. 이게 아니라 어느 한 사람을 왕따를 시키고 어느 한 사람을 몹쓸 사람으로 만들어 놓고 그리고 자기들끼리 결속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식으로 차별과 혐오에 기초한 단합은 진정한 단합이 아닙니다.
그 열심히 모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화장실 가봐요. 그 사람 막 욕하잖아요. 자기가 사는 동네에는 특구화하려는 그런 욕망도 바로 이런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일본에서는요, 원자력 사고가 난 후쿠시마에 주소를 둔 여성들이 결혼시장에서 극도로 홀대받는다고 합니다. 미국은 어떨까요? 미국에서 12년 동안 살았던 열린민주당 대변인 김성회 정치연구소 싱크와이 소장 글을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12년 동안 살면서 거주 이전의 자유는 공산당 사회에서만 없는 게 아니라는 것을 배웠다. 미국도 거주 이전의 자유가 사실상 없다는 겁니다. 물론 이사 가는 거 누가 맡겠어요? 그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닷가 근처에 살려면 무조건 부자여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촌, 빈촌이 확실히 갈려져 있고 부촌과 빈촌 사이에 이사, 이주 이런 것들은 거의 없다는 겁니다. 이런 사회의 강점은 자신의 소득 수준이 어느 정도 이상이 되는 순간부터 가난한 사람을 만날 일이라는 게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아한 집에서 우아한 이웃들만 만나고 우아한 직장을 다니면 그만인 사회다. 거주 이전의 자유를 경제력으로 제한해 놓고 있는 사람들끼리는 행복하게 산다. 저소득층이 많이 사는 흑인 밀집 지역, 예를 들어서 캄튼, 그리고 히스패닉 밀집 지역인 허팅턴 파크 등에는 발을 들여놓을 생각조차 못한다. 특정 동네에는 아예 들어가 볼 수도 없는 구조다. 한국 서울의 강남도 거주 이전의 자유를 허락하지 않는 동네가 된 지 오래다. 저는 강남 출신 어디예요? 라는 말이 그 사람의 경제력과 사회적 신분을 가늠하게 해준 지 꽤 된 일이다. 하지만 아직도 서울의 많은 부분은 다양한 소득의 사람들이 공존하면서 살고 있다. 나는 여기에 희망을 걸어본다. 지금은 길거리에서만 부딪히지만 이 모든 사람들이 어우러져 수만 개의 공동체가 그 속에서 생겨나기를, 소득으로 사람을 나누지 않고 취향으로 함께 모이는 그런 사회가 되기를. 한 동네에 부자가 살고 가난한 사람도 사는 나라. 네, 물론 그 한 동네 안에서도 구분선이 있겠죠. 그러나 어쨌든 한 동네에서 슈퍼 가면, 학원 가면, 학교 가면, 체육관 가면 만날 수 있는 그런 나라. 이런 나라에 희망을 걸어보겠다는 거예요. 김성회 대변인이 말이죠. 사실 뭐 어느 신도시나 다 그렇습니다만은 임대와 자가 아파트가 공존합니다. 근데 사실 임대냐 자가냐 이거는 사실 어른들이나 관심 가진 일 아닙니까? 근데 초등학교에서도 임대파 자가파로 나뉜다는 거 아닙니까? 참 기가 막힌 세태입니다. 이것뿐입니까? 특정 지역에 산다는 혹은 그곳에 고향을 둔다는 이유로 꽤 오랫동안 그곳의 출신들이 차별받던 관행도 실존했습니다. 예전에는 아주 대놓고 디스를 했었죠. 국가가 공공이. 어디라고 말하겠습니다. 호남 출신들 취업에서 배제됐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입사에 성공했다 하더라도 승진에 제약이 있었습니다. 이유도 맥락도 없는 특정 지역 호남에 대한 차별의 상식이었던 세상이 불과 30년 전에는 만연했던 일이었습니다. 지금이 어디 호남 출신들을 감히 비하할 생각을 하겠어요? 비하할 이유도 없어요. 비하할 이유? 아마 그것이 곡창지대였고 그렇게 해서 그곳에 있는 것들을 수탈하기 위해서 호남 사람들을 아무 근거도 없이 악인으로 몰아세웠던 지난날 일제 때의 그 사악한 여론 공작 여기에 비롯된 것이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곡창지대였던 호남에게서 곡식을 수탈하고자 했던 세력들이 수탈할 명분을 세우기 위해서 호남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더 씌우려 했던 그런 일들. 무슨 호남 사람들이 성격이 어떻다, 쉽게 얘기해서 배신 잘한다 이런 얘기들 하고 다니잖아요, 여러분. 호남 출신 인사가 언제 쿠데타를 일으켰습니까? 일본이 쳐들어왔을 때
끝까지 나라를 지켰던 그 고장이 어딥니까? 호남 아닙니까? 호남. 왜 호남의 이유도 근거도 맥락도 없이 그런 사악한 이미지를 들이옵니까? 곡식을 수탈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쉽게 얘기해서. 한국 교회도 그렇습니다. 알만한 어떤 교회는 교육 전도사까지도 이 지역 출신이면 배제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아버지께서 목회하시던 교회에서는 그런 거 뭐 전혀 차별 없이 호남 출신 목사님들 모셨는데, 전도사님들 모셨는데, 최고의 인재들이에요, 정말. 저는 여전히 그 전도사님들, 목사님들을 잊지 못합니다. 사랑으로 대해주시고, 정말 뜨거운 신심으로 또 이렇게 섬겨주셨던 그분들을 잊지 못해요. 예. 말도 안 되는 마타도 차별, 혐오, 분수해야 합니다. 분수해야 하는 거예요. 거라사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 어떤 곳보다도 해방이 필요했습니다. 주로 이스라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이제 주로 이스라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상대로 활동하신 예수님. 이 예수님이 사실상 외국이라고 할 수 있는 거라사에 가서 다른 사람도 아니고 미친 사람을 상대로 해서 치유하셨습니다. 아니, 마땅한 교통편도 없던 그곳까지 왜 가셨을까?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가난하고 또한 권리 없는 자들을 위해서만 섬기신 게 아니라 역시 피지배 영토면서 그곳에서 미친 사람으로 낙인 찍히고 살았던 그 사람과 관계를 끊고 살다시피 했던, 물론 마을 사람들하고 소통을 아주 안 한 건 아니겠지요. 그 사람을 찾아가서 병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복음은 세계 시민적 복음입니다. 이스라엘만의 복음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시대 이후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전 세계 시민을 위한 복음이 됐다는 점, 이 점에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거라사의 이 미친 사람을 만나러 가신 예수님의 뜻을 돌이켜보면 이게 보통 감동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지금 거라사의 광인을 만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광인하면은 평범한 사람들과 어울릴 수 없는 사람, 따로 정신병원에 격리돼야 할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다 광기가 있습니다. 이성이 광기를 통제하지 못하는 것, 이것이 바로 광인, 미친 사람과 일반인이 구별되는 점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죠. 이 사람도 사실 그랬습니다. 손발이 묶였으니까. 하지만 상종 못할 사람으로 취급되진 않았습니다. 당시만 해도 광인은 말씀드린 대로 마을 주민들과 어울렸습니다. 마을 주민 또한 그를 경계하긴 했지만 집값을 떨어뜨린다, 아이들 교육에 도움이 안 된다, 우범자다 해서 격리시키거나 배제하거나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참 거라사 사람들이 인도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십니까? 아니었습니다. 그 광인은 이 거라사 사람들에게 나름 필요성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거라사의 광인이요, 로마 군인한테 욕설도 하고 막 폭행도 했었어요. 근데 로마 군인은 내버려 뒀습니다. 왜냐? 원래 미친 사람이니까. 미친 사람 죽이면요, 너무 공권력을 남용하는 거다, 이런 얘기도 들을 수 있고요. 또 지역에 있는 현지 주민들에게 또 미움을 살 수 있고, 그래서 밀란의 씨앗을 제공할 수도 있겠다라고 판단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안 했습니다. 이런 거 보면은 참 그래도 인간미가 살아있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아닙니다. 이 마을 주민들도 로마 군인들도 이 광인에 대해서는 인도주의적인 그런 관점과 시각을 갖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여기서 유명한 프랑스의 사회인류학자 르네 지라르의 희생양 이론을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광인을 이 거라사 사람들이 암암리에 지원합니다. 왜 그랬을까? 이 광인이 로마 군인을 때론 폭행하고 또 욕설도 하고 이러면서 자기들의 스트레스를 이 사람이 대신 풀어주고 있는 거예요, 광인이. 그래서 광인한테 잘하고 있어, 앞으로도 그렇게 해줘,
이러면서 계속 이렇게 먹을 것도 갖다 주고, 어려운 상황 처하면 도와주고 남몰래 그러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광인이 계속 로마 병정을 괴롭히고 그렇게 욕설하고 폭행하고 그랬는데, 이 로마 병정이 이 새끼 보자 하니까 막 나가네. 야, 이 새끼 저 안 보이는 데서 죽여. 이래서 안 보이는 곳에 가서 죽인다. 그리고 시신을 어디다 유기한다. 이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 거라사 주민들이 들고 일어날까요? 아니 저 힘없고 정신이 온전치 못한 사람을 저렇게 함부로 대할 수 있느냐라면서 밀란을 일으킬까요? 천만에! 안타깝지만 그래 잘 가라. 멀리 못 나간다. 이 마음이었을 겁니다. 희생양 이론. 그렇죠. 희생양 이론이에요. 나는 앞질러서 앞서서 나갈 수가 없으니 네가 대신 나가서 좀 한번 해봐라. 그러다 죽으면 그냥 꽃 하나 갖다 놓는 정도죠. 이게 바로 희생양 이론입니다. 희생양 이론의 결정적인 문제는 바로 가해자의 폭력을 잊게 만듭니다. 가해자의 폭력을 당연시 여기게 만들어요. 로마 병정이 그렇게 해서 광인을 죽이면은 뭐 걔가 뭐 하여간 까불다가 죽었네. 아유 어떡하냐 안타깝다 이러고 말지, 로마 병정의 폭력성을 언급하거나 같이 분개해서 들고 일어나가지고 그 거라사의 광인을 살려내라 이러지 않아요. 이런 희생양 이론 여러분 느끼시는 바가 있지 않으십니까? 어디서 많이 본 풍경 아닙니까? 남을 위해서 이타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 앞서서 나갔는데 그 사람이 죽어요. 감옥 가요. 불행하게 돼요. 그러면은 못 본 척, 모른 척 하잖아요. 처음에는 야 당신이 나가, 당신이 앞장서 이렇게 해놓고 지는 뒤에 숨어가지고, 우리가 앞장서지 못해도 그런 식으로 남을 희생양으로 만드는 일은 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직감했습니다. 이 광인이 나중에 희생양이 돼서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될 것이라고요.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 영혼을 지배하던 사탄을 끌어내가지고 돼지 몸속에 넣고, 그래서 그 돼지들이 바닷물에 빠져 사라지게 했습니다. 이로써 광인은 정상을 되찾았고 희생양이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본인도 십자가에 달려 불의한 처형을 당했죠. 이렇게 희생양으로 끝나는가 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아니죠.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이후로 우리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정신병원이 왜 탄생했는지 아십니까? 광기의 역사라고 미셸 푸코가 쓴 책을 보면은 정신질환 환자 치료를 위한 인간적 인도주의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정신병원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권력이 말 잘 듣는 사람을 정상인으로 규정하고 말 잘 듣지 않는 사람들을 미친 사람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격리를 시켰던 거예요. 병원을 따로 지어가지고 거기 들여놓은 게 아니라 처음에는 배에 태워가지고 내내 빙빙 돌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마 그러면 야 우리가 저 밑보이면은 저 배에 탈 수도 있는데, 또 배에 탄 사람들은 야 밑보였다가 우리가 이렇게 무태 발을 대지도 못하고 이렇게 고립되고 있네. 감시와 처벌에서는 감옥을 단순한 범죄자들의 수용소가 아니라 권력의 사회 통제를 위한 전략의 산물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한번 들어가면 엄격한 규율 아래 통제되는 학교는 어떻습니까? 정신병원, 감옥이라는 기관으로 대표되는 근대 사회 자체를 푸코는 거대한 감금, 처벌, 감시의 체계로 봤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감금 그리고 차별의 폭력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라사의 광인을 예수님은 광인이 아닌 사람으로 대했습니다. 초능력보다도 사랑의 힘으로써 자신을 사람으로 만들어준 은인, 위태위태한 희생양의 삶이 아닌 온전한 인생으로 만들어준 치유자,
우리는 예수님의 이런 본질을 바로 봐야 합니다. 아울러 구조적이든 개인에 의한 행동이든 사람과 사람 사이를 비본질적이며 세속적 잣대로 구분짓는, 그래서 정상과 비정상으로 나누려고 하는 그 어떤 술수에도 이겨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무엇을 해야 인정받는 존재, 즉 휴먼 두잉이 아닌 살아있음, 숨 쉬고 있음 그 자체로 존중받는 존재, 즉 휴먼 빙으로 여기고 계십니다. 광인이라서, 병들어서, 특정 지역 출신이라서, 가난해서, 싼 집에 살아서, 생산성이 낮아서, 무능해서, 이것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부질없는 편가르기의 논리입니다. 우리는 해방돼야 합니다. 어떻게 해방되느냐? 휴먼 비잉으로 우리를 대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온전히 통치하시는 그런 세상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해방의 구주로 삼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를 또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휴먼 빙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어떤 차별과 혐오의 논리를 만들어내더라도 하나님은 인간을 휴먼 빙의 존재로서 사랑하시고 또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인간은 무수히 많은 차별과 또한 혐오의 논리를 만들어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에 그 모든 비정상의 프레임을 거부합니다. 우리 모두 인간을 인간으로서 예우하고 또한 권리 없는 자들, 혐오당하는 자들, 차별받는 자들의 편에 서서 휴먼 빙의 하나님을 전파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직 더위가 채 가시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우들 한 분 한 분 모두 건강하고 또한 더위에 지치지 않고 또한 세파에 찌들어서 이 가운데서 더 기력을 잃는, 삶의 존재감을 잃는,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내일 오전 11시에 한빛교회, 벙커원 교회가 함께하는 평화통일 월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